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사기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 사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세 명의 사사를 다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입산과 엘론과 그리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세 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명의 사사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사사기 초반에 두 명의 사사를 통하여 사사기의 활동이 기록되지 않은 사사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비하여 오늘 등장하는 세 명의 사사는 다른 모습으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 명의 사사는 그들의 사역 기간 동안 사사의 역할을 충실히 행했던 사사들이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두 명의 사사의 재임 기간은 각각 23년과 22년, 상당히 긴 시간의 그 사역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사의 역할을 충실히 행했던 그 기간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사역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비교적 짧습니다. 세 사사 각각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사는 7년, 또 엘론이 10년이고 그 다음에 8년,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10년을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기에 그들이 사사로서 무엇을 하였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시간들입니다. 요즘이야 한번 어딥니까? 서울에서 정책 한번 땅 하고 내리면 어떻게 해요? 부산까지 1초 만에 그냥 딱 하고 도착해서 부산에서 그 법이 딱 하고 시행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야 어디 그랬겠어요? 어떤 법을 한번 시행하려면 말입니다. 거치고 내려가서 민초까지 이르려면 참 오랜 시간들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의 시간 동안 사사의 활동을 하게 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입산입니다. 입산은 그 뜻이 찬란하다, 빛나다, 순백이라는 뜻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입산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재임 기간은 7년인데 7년 동안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7년 동안 30명의 딸과 30명의 아들을 결혼시킨 일입니다. 밖에서 데려오고 밖으로 시집 보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는 외국에서 며느리를 보고 외국으로 딸을 시집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맞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솔로몬처럼 정략 결혼을 통한 외교를 맺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7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짧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7년이라는 시간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60명의 혼인을 치르려면 1년에 몇 명? 8명에서 9명을 결혼시켜줘야 돼요. 1년에. 그렇다면 입다의 소명 시기는 나이가 많았을 때 사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의 평생에 6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평시에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어서는 열심히 일만 하다가 나이 들어 사사의 소명을 받아 사역을 7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는 그 뜻이 상수리나무, 그루터기, 남은 자의 신앙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엘로는 스불론 지파 사람입니다. 엘로는 10년간 사사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결혼시킨 기록도 없고요. 나귀를 탄 것조차 없고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엘로는 그냥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죽음의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이게 다예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압도는 노예나 종을 의미하는 그 뜻을 가진 사사입니다. 압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귀 70을 탔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로 있은 지 8년 만에 사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이 압돈도 젊어서 열심히 일하여 부유하였다가 역시 나이 든 후에 부르심을 받고 사사로 활동하였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3명의 사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사사로 활동한 기간을 보면 입다처럼 짧습니다. 입다는 6년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입사는 7년, 엘론은 10년, 압도는 7년. 4명을 합쳐도 30년, 한 세대를 몇 년이에요? 30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30년이 안 돼요. 한 세대가 안 돼요. 어쩌면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50이 넘어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야, 참 저분은 얼마나 목사하겠다고 이제 와서 말입니다. 신학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내가 젊어서 콜링을 받았는데 이제서 신학을 하게 되었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일찍 콜링을 받아요. 그런데 그동안 다른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하다가 이제서 신학교에 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하고 막 두 손 들고 딱 신학교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아주 짧게 그의 삶을 불태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사가 아니라고, 그들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늦게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몫이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사사들의 이름이 기록된 듯 하기도 합니다. 그냥 사사 중에 입산, 그 다음에 엘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입산, 엘론, 압돈 이 있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아니면 입다의 뒤에 입다가 죽었다, 사사로 있다 죽었다 한 그 뒤에 그 후로 입산, 압돈, 그 다음에 엘론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게 일일이 하나님께서는 한 절, 두 절 해서 그 이름을 언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한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기록되지 않아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도 못하는 이름들입니다. 기드온을 기억하지 입산은 한 번도 기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엘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압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삼손은 기억하는데 말이죠. 기간도 짧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도 사사래, 우리가 봐도 사사 같지 않은데 사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였을까요? 짧다고 해서 이들이 사사라는 이름이 붙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전혀 사사로서의 역할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였고 사사의 역할을 저는 잘 감당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그들을 평가해서 사사가 아니다, 사사로서 잘했네, 사사로서 그를 평가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이름 뒤에, 그들 이름 앞에 사사로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평을 듣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사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신 듯합니다. 히브리서는 사사로 기록된 자들이 아니라 어떤 이로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뭐라고 등장해요? 어떤 이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마다 외국 영화를
보면서 외국 영화의 모티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야, 좀 갖다 붙일 때 갖다 붙여야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터미네이터도 역시 그렇고요. 슈퍼맨도 그렇고요. 로빈훗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영화를 모형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림자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사사기의 의미가 더 잘 두드러지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름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온니엘은, 사사 온니엘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돌라는 그 의미가 벌레, 종, 노예라는 이름입니다. 야일은 빛이라는 이름입니다. 빛을 비추는 자.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열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사는 찬란하다, 빛, 엘로는 그루터기, 압도는 종, 삼소는 태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이름의 뜻만 열거하면 우리는 어떤 한 본문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때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말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해주고 있는데, 메시아의 모습은 때로 왕으로, 때로 선지자로, 때로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 한 명만 살펴보면 과연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실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을 보면 말입니다, 사사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는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명의 사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사역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대한 일도 없습니다. 싸움에 대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사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때로 위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한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형들을 살펴보면 어떤 이는 종으로, 어떤 이는 벌레로, 어떤 이는 그루터기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루터기에서 그들이 종의 이름이고 벌레의 이름이니까 사사가 아니야 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이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하나님께 크게든 작게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사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13가지의 모습을 보이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자로서, 사사로서 실패한 자가 있습니까? 사사로서 완전한 구원입니다. 사사로서 완전한 평화입니다. 평화가 일부만 있고 구원이 일부만 있습니까? 구원의 완성자로, 평화의 완성자로 영원한 구원과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삼손을 살펴볼 텐데, 삼손이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사사로 보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여인의 꿰매에 빠져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삼손을 보면 죄짓고 다니는 모습만 보입니다. 사자에게서 꿀 얻는 것도 부정한 것입니다. 나귀의 턱뼈도 부정한 것입니다. 비록 1000명을 죽였어도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여인에게 들어간 것도 부정한 것입니다. 기생에게 들어간 것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보면 부정한 것 천지입니다. 부정하지 않은 것은 나실인 하나. 결국 나신이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가 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 어떤 면에서는 이쯤 되면 사사로 불릴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자로서의 사사입니다. 홀로 이방인을 사랑하고 홀로 죄를 가득한 백성을 사랑한 사사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백성의 배반으로 죽음을 당한, 죽음으로 백성들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누구하고 가장 닮았어요? 예수님하고 가장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삼손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블레셋 손에 넘겨지듯이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넘겨주게 돼요. 삼손이 33살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도 33세까지 사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삼손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사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그 구원 받을 우리 안에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